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즉 확증 편향의 사랑이다. 로마서 8장의 핵심되는 주제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확증 편향의 사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 또한 구심역으로 하여 이게 전적인 그의 사랑과 은혜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아니 로마서 전체 아니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이며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히 이 본문에 보면 이러한 확증 편향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개입, 그의 인도하심이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겁니다. 이는 그로, 이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의 맏아들로 세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족보상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예수의 형제가 되었다는 그런 이제 설명인 겁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특히 29절의 말씀을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하면 바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25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맏아들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세요. 30절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네 가지가 등장하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게 말하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볼 수 있죠. 구원의 어떤 단계.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러니까 요 30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단계를 9가지로 설명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그리고 성화, 견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내를 가지고 견디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견인이거든요. 마지막 영화, 오늘 이 본문의 영광.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9가지 단계로 이렇게 교리를 정했지만 사실 30절에 이 4가지가 핵심이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름에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4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정하셨다, 정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오리조란 단어예요. 프로오리조란 단어가 이제 foreordain, 그러니까 미리 운명을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determine before, 미리 결정하는 거, 혹은 predestinate라고 해서 그 예정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보세요. 제가 많이 인용했던 말씀인데, 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택하사란 단어는 에클레고마이예요. 그러니까 프로오리조, 이렇게 이 단어와 다른 거지만 말 그대로 선택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하다가 오늘 본문 프로오리조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정했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시간과 역사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프로오리조, 이미 그 운명,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내러티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에 가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이게 에클레고마이, 선택했다는 거, 예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다는 겁니다. 미리 정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 예정이라는 이 진리는 존 켈빈이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상정하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예정과 선택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로 그냥 믿음 생활을 한다면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말씀이 아니기도 한 그런 어중간한 입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뭐 예정을 안 믿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또한 에베소서 1장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듯이, 창세 전에, 시간과 역사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프로오리조, 그 운명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싫죠. 우리의 사고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큰아들이 최고거든요. 큰아들이 최고예요. 둘째, 셋째는 명함도 못 내밀었거든요, 원래. 뭐 지금도 그렇죠.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는 것처럼 형이 최고인 거예요. 큰아들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뭔가 됨됨이가 있고 믿음이 좋고 뭔가 기발하고 탁월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의 어떤 정점에 세운 것이 아니라,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예수님의 족보, 구원의 정점에, 역사의 선조에 서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우리 생각해도 그렇죠. 억울하겠죠. 근데 억울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프로오리조, 에클레고마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지죠. 지금 읽었던 로마서 9장 11절에도 그의 택하심에 따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정하시고 그 다음 부르셨다와 같은 단어죠. 칼레오, 하나님이 콜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시고 그가 우리를 칼레오,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역사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이제 이 역사가 시작되면서, 시간이 시작되면서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를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죠. 이를테면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렇게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편에서의 구원의 시작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구원의 서정의 처음 단계를 소명, 이게 콜링이거든요. 그 칼레오, 그렇게 이제 교리학자들이 정한 겁니다. 우리 편에서의 시작이니까. 하지만 그 부르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요엘서 2장 32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아주 조금 재미나게, 이렇게 약간 좀 그 워드 플레이 같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가보세요. 13절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부르죠? 믿어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부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대상을 알아야죠. 들어야죠.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게 앞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가 말해줘야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설교자, 어떤 복음 전도자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도닥듯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음성이 들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나 이 말씀을 통해 전도하는 자들을 통해 들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전하는 자가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전제가? 그 전도자를 보내는 게 필요하잖아요. 보내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올라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냈지 않냐. 그 보낸 자를 통해 네가 말씀을 들은 거야.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겼지, 그 믿음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잖아. 이게 물론 결과겠죠. 열매겠죠. 하지만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며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달라서 복음을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하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이 터져 나온 거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인 겁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 디카이오. 이건 제가 로마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언급한 단어죠. 디카이오. 디카이오 순의 태우, 하나님의 의. 이 디카이오는 제가 종종 언급하듯이 하나님의 여겨주신다 이거죠. 로기조마이.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선언이에요. 법정적 선언. 이게 디카이오라는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에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거죠. 일하니까 월급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일을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죄인이죠.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일을 안 했는데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얘는 의로와. 이게 디카이오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의로와져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를 짓잖아요. 지금도요. 우리의 못된 마음이 있잖아요. 언제나 사랑보다 미움이 많잖아요. 누구를 품어주기보다 정죄가 더 많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니까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지혜롭게 말했죠.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 전자 의인은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너 의인해. 이거예요. 의인해 그냥. 내가 그렇게 봐줄게. 근데 근거는 필요하죠.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의를 보고 십자가의 의를 보고 그냥 너 이 의가 너로 갈게. 너로 내가 전가해 줄게. 너 이제 의인이야. 왜? 내가 예수 독생자 그 의를 보고 너를 의로 인정해 주는 것뿐이야.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의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의를 덧입는 것뿐입니다.
이게 칭의 교리예요. 칭의. 이게 로마 캐톨릭과 다른 거죠. 로마 캐톨릭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주는 떡 미사 먹으면 그 순간 의로워진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는 거죠. 이 로마서로 간 거예요. 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까? 로마서를 보니까 이게 아닌 거라. 이 캐톨릭이 말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진짜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일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겨준다네. 이게 칭의구나. 선배님들이 말했던 그게 아니네. 그래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제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성경의 복음, 이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디카이오, 의롭다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화롭게 하신다. 독사조,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영화롭다, 이 독사조란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그가 만드신 피조물 속에 고스란히 잘 드러날 때 그것을 독사라고 말해요. 영광되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독사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디어피케이션, 신격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됩니까? 우린 피조물인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제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처럼, 너는 피조물이지만 내가 너를 창조한 나의 형상에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게 만드시는 그 상태를 성경은 독사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영광되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최고조로 도달하게 되는 것, 그 상태가 독사,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게 성화죠. 이게 말하자면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목적은 영광인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목적, 그 결정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영화인 겁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로 14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게 마지막 영화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게 영광인 겁니다. 영광. 근데 이 일을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전혀 제 목사인 제 의지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제 3자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대놓고 내가 너 입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를 조종한다? 근데 조종이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죠. 우리 인격체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로봇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조종해요? 근데 말하자면 우리가 결국 이 자리에 서게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만이 최고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든다는, 마지막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을 보시라니, 우리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내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 내가 어떻게 이런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 있을까? 좀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아두지 아니하시며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하신 그의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잘 되면 좋아요, 나빠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는 망해도 좋아, 하나님만 흥하면 돼,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문득 있죠. 있긴 있어요. 이게 영광을 드높이는 거거든요. 나는 쇠해도 예수의 복음이 흥해야 돼, 이렇게 살았던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의 삶은 죽을 맛이었죠. 타협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로, 인간은 언제나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최종 목적지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최종 목적지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내 신분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글로리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결정을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놀랍죠.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적 사고로 결코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핀 구원의 내용,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대할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한 자의 정상적인 반응은 경이로움인 거예요. 경이로움. 우와.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특별히 이 8장의 주제가 확증 편향의 사랑이죠. 변태 같은 사랑이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인과율의 법칙으로 이해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게 우리 사고로 맞잖아요. 아, 이 사람은 뭔가 남다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아, 뭔가 좀 열심을 좀 내고 헌금도 좀 많이 드리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열심을 잘 하는 사람이 가야 하는 곳이 천국이지. 저렇게 농땡이 치고 저렇게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이 가는 게 천국이야? 아유, 저런 건 천국이 아니야. 이게 우리의 사고에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천자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제 말이 대충 살자, 게으름을 살자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은 이거기 때문에 경이로움인 거예요. 왜 나지? 왜 내가 저기에 어울리지? 난 어울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역설적인 마음이 들지 않으면 천국은 내가 만든 천국이죠. 맹자가 만든 천국이죠. 어떻게 성경이 말한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겠냐고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경험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 앞에 나 자신의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 사도의 고백인데,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 뭐냐고요. 그 앞절에 나와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 우리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또 이것이 시간 속에서 과정화되면 이게 sanctification, 성화인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꺾고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시간의 과정이 성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성화라는 이 sanctification이 없어요.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그리고 바로 영화예요. 영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말하자면 믿음 생활이겠죠. 이게 우리는 거룩해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참음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역이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인 거예요. 나 자신의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면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성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 이 현대의 교인들에게 저는 재차 묻고 싶은 거죠.
닭백숙을 끓이는데 닭이 없이 백숙을 끓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죄인됨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면서 이 복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말하자면 행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표현이에요.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합시다. 그 은혜에 대해 보답합시다. 그러기 위해 전도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면 또다시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나 율법 학자들의 문제였잖아요. 그런 것 이전에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복음 앞에 내가 정직히 서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실존을 이 복음 앞에 날마다 비추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인됨과 나를 기만하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 죄인됨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과 회개잖아요. 이것이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그 복음 앞에 선 자의 가장 정당한, 가장 성경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구원, 놀라운 복음 앞에 내 자신의 실존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